그럼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25일에 눈으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했는데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어서 하나님 부르심의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는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봤던 그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냥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왜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와중에 비참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 여호수아에 대해 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아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서 사람을 부르시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모세를 도왔던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잘 따르던, 자신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도 대표로 출전하여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정탐을 하러 갔다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보며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부르시게 되죠. 민수기 27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준비되었던 과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아직은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분만 세워준 셈이죠. 그를 실제적인 리더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모두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지만 굳이 나누어 본 이유는 처음에 부르심은 모세를 통한 부르심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비로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능력을 주지도 못했고요. 모세는 사람인지라 곧 죽기 때문에 그에게 영원히 함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제사장들 앞에 세우고 온 회중 앞에 세워서 이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우라는 것, 그것밖에는 하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리더로 부름받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갑자기 한 민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막막했을 것이에요. 모세 옆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여호수아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1세대는 망하게 하셨지만 나중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사람이 이러한 존재라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대는 바뀌었지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들을 이끌어갑니까? 모세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십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신 한마디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리더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말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겁쟁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막막한 사명을 받은 것이라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해 깨달음은 있었지만 주여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누구인데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약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짓질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약하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능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온갖 조롱을 했죠. 그러나 결코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명이 있었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강하고 담대히 견디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했던 고백,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말씀을. 7절의 중간부터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하실 때 말씀에서 벗어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한 이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해서 나눌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좋은 동역자가 있었죠.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아주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나와 동고동락했던 갈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 동역자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미신 조건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두려움으로 좌절하지 말고 오직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위하여 달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죠.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를 기울이고 손에 잡고 있고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아닐까요? 나의 의로움을 말하고 나의 의로움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욕망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내교 목회자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을 꼽자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를 읽어보면 설교하실 때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듣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신앙의 회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신앙의 회의가 있었다. 그가 젊을 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위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 앞길은 이 안개처럼 막막합니다.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치든지 천둥이 치든지 안개가 거치든지 어떠한 현상적인 응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라고 말합니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둥도 없었고 번개도 없었고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강렬하고도 세밀하신 확신의 하나님 음성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나는 네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표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약속인 성경 안에 있다. 성경 안에.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밤 이후로 이 빌리그레엄의 목사님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훗날 이 안개 낀 밤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의롭다고 느끼며 외롭다고 느끼며 또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막막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한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감정은 요동쳤을 것이에요. 백성들이 잘 따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겠지만 그 반대일 때는 여호수아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전쟁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고별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23장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강대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주셨다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결코 그에게 모든 짐을 다 떠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너 가라,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말씀을 붙들게 하셨고 무엇보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마음으로 때로는 입술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을 붙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